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침묵이 끝나고 약속이 시작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처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이제 수태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이 탄생하고,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침묵 같던 시간들을 어떻게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시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시작은요, 굉장히 조용했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거의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가 끊겨지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언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막막하고 어두운 세상, 침묵의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길면은요, 이번 겨울에도 좀 그랬지만 저도 봄이 오기는 오는 건가? 날씨가 따뜻한 게 뭐지? 라는 거를 까먹을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에도 땅속에서는 새순이 벌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봄이 오면 언제 추웠냐는 듯이 땅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같던 시간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조용히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무대는 헤롯 시대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부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하나님은요,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요, 나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엔 사가랴는 그 의심의 대가로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의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어느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라고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여러분 다 우편함 시대에 사셨잖아요. 저도 아기 때는 이제 우편함이 있었는데, 우편함에 내가 편지를 보냈다가 편지가 답장이 오지 않고 또 오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답장을 안 하려다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우편함에 편지가 딱 하고 도착해 있으면은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보낸 편지가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가랴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이제 장면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옮겨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질문은 아까 사가랴가 말했던 의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잉태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거다. 즉, 이 일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하는 답변, 이 결론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해가지고 납득한 뒤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인 거죠. 여러분, 저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 보셨잖아요. 제 결혼식 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데 어떻게 믿으시죠? 앞에 있는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지 라는 걸 믿으니까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의 아내 얼굴을 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교회 오고는 있거든요. 제 아내가 누군지를 제가 밝히질 않고 있어가지고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는데 믿어주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내의 얼굴을 본 사람이 믿어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를 본 후에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봤으니까 당연히 누구나 믿습니다. 그거는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해가 돼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에게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마리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마리아의 찬양은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것도 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밤입니다. 그런데 동쪽 하늘에서 밝아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곧 해가 뜨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해가 뜬 것 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순간에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을 쓰고 나서 그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고요, 입술이 열리자마자 사가랴가 똑같이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핵심은요, 너무나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 속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을 끝내고 빛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병상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요, 완치 판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숨이 편해진 순간, 통증이 없어진 순간, 내가 설령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암이 완치 판정이 되는 순간보다 사람들에게 가장 감격이 되는 순간은 암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진 순간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암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약속하실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통증이, 마음에 있는 고통이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에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느끼게 된 게 있는데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제 인생 가운데 문제는 많아졌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문제까지 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전엔 나만 잘 살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부산에 내려올 때도,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벌써 4개월이 됐는데요, 4개월 전에 부산에 올 때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장된 미래가 있었고 보장된 나의 인생의 앞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내를 설득하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가난하고, 제가 지금 받는 사례비를 계산해 봤더니 제가 20살 이후로 받는 모든 급여 중에 제일 조금 받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재정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제가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자라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재정이 채워지진 않고 재정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낀 게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다만 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한 번씩은 좋은 카페에 가서, 좀 쓸데없이 비싸더라고요, 갔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막 7,500원 이래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7,500원이면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아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그 문제가 아니게 만들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산더미처럼 아직 쌓여 있지만 문제를 보지 않고 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가랴의 오늘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이 사가랴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황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보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가득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묵혀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사랑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좀 극단적인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저희 형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을 위해서 일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형한테 이야기가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빠가 했던 기도지만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오히려 저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도 자주 합니다. 원래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형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형제들은 원래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형한테 미안한 것도 좀 떠오르고, 근데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겨서 형한테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남자한테, 제가 여자한테도 잘 안 쓰는 편지를 형한테 썼습니다. 형한테 미안한 것들을 하나씩 다 썼어요. 형, 내가 이래서 어렸을 때 미안하고, 형, 내가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형이 그때 아마 상처가 됐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쭉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형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일어나보니까 새벽 1시에 전화 와 있던데 이따 전화해서 왜 이렇게 새벽 1시에 전화했냐고 무례하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형을 정말 좋아하고 이제 친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아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의 때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합시다. 마리아가 이해가 돼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부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평안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만,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내 인생의 평생에 감사해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침묵 같았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기도가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가운데 찬양과 감사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앉은 우리들에게 돋는 해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